얘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서 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며 은혜로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성화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기동문 117번 구주 강림 3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기동문 117번 구주 강림 3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함께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생님을 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읽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어려움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 우리의 행함으로 범한 죄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고 행했던 많은 죄들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온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더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시온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여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열망하며 하나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형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한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한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바쁜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맡겨주신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거듭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이게 하시며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으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라는 얘기는 다음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얼마지 않아 올 한 해도 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볼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에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할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주 4주간을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남기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소망,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잘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로써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과 같이 2000년 전에 그들과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며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치고 도움을 청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물에 빠진 아이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누구일까요? 아빠. 그 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아빠. 네,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리 났지만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내걸지 않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 그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아이를 건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안 좋은 결과로서 그 아이와 함께 부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결과로서 부모와 아이가 다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살고 부모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부모,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결과 중에 마지막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 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일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다림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뭐하고요?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기다리니까 믿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 마지막 13절에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매번 예배 때 파송 찬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를 때에 항상 그 가사에 적혀 있는 그 의미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니 저의 마음을 피벽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넓은 문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만드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곳을 향해서 성공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 가진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은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쩌다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심판으로서 끝나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의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과 성숙함을 향하여 나가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더욱 거룩하고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많이 사랑하고 온전해지라고 오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가 항상 목표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성숙함을 이루어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주의 은혜로 성화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그날 주님이 얘는 정말 제가 인정하지만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며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칫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행위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시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가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산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하나님 그것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바라면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부터 날마다 은혜 받는 귀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거듭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향해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했죠? 죽노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함으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선택하고 연단하고 훈련받고 결정하며 살아요. 마치 군인들이 꼴까닥 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넘기면서 훈련받고 진정한 군인, 최고의
용사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목숨이 달린 일처럼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 매일 저녁 눈을 감으면서 던져보셔야 합니다. 밤에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았는가? 그 질문이 필요한 거고 매일 아침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도록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간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 또한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장 13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를 떠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이 밖을 나가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토다한테 토다 엄마가 많이 가르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주 안에서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죄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수많은 방법과 유혹들로서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려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면 결국 불순종의 죄를 낳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매번 설교나 이런 때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말 많이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저기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대. 저거 아파트를 사야 된대. 그 얘기 계속 들으면요.
이미 아파트 마음속으로 아파트 벌써 거기 가지고 계약하고 있다. 제가 요즘 그 인터넷을 보다가 3초의 여유라고 하는 글을 보고서 우리 여기 사무실에다가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 3초의 여유에 보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면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 3초를 못 참아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왜 할까라고 보면 내가 내 귀에 들린 그 일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쳤을 때, 기도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내 맘대로 선택하여 불순종한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였을 때, 야 뱀 잠깐 기다려봐, 나 잠깐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할게, 기도 좀 해볼게 하고 선택을 했다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과 미혹은요, 길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넘어가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보고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며 믿음이 다 오늘 우리는 흔들려 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유혹과 미혹이. 배들에게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항구예요. 그 항구에 닻을 내리고 배를 묶어두면 태풍이 오고 풍랑이 쳐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이 항구입니다. 세상 속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안전한 항구가 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결코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미혹하고 흔든다?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먼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커다란 물결 위에 항해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 가운데 난파되거나 파산하거나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없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선택의 순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순종, 다시 말하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포기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순간의 즐거움들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먹을 것들이 순간순간의 유혹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단순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른 선택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초가 필요하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껴드는 차를 보면 3초 안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3초의 여유를 갖고 띄워주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일 수 있으니 3초의 여유를 갖고 배회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한 번, 두 번 유혹을 물리친다면 변화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한 번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승리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와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구별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영혼과 삶에 거룩함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길은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씻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룰 때에 진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이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넘치게 하라.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서로 넘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서로 넘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순종은 다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서 그분들을 닮을 때에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증거가 뭔데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사랑을 하며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무리 많아도 넘쳐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권면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많은 물음을 던져보아도 사랑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능력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서원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르는 점점 교만한 아이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다시 그 노인을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 노인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다시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다면 꼭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면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다시 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비밀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주기만 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톨스토이의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심하던 때에 한 소녀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물을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찾아다니던 그 소녀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마른 풀밭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꿈속에서 깨어나 보니 한 노인이 그 아이에게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가지고서 집에 오는 중에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그 물을 가지고 오는 중에 정말 목말라 하는 강아지 그리고 목말라 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그 물을 담고 오던 그 표주박이라고도 하고 국자라고도 하는데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은과 금으로 변하면서 정말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때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어찌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그 책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대공황과 2차 대전의 위기를 극복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부인 엘레나라고 하는 그 영부인의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휠체어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런 모습의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아내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럼요. 당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인생과 내일까지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제가 왜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사랑하는데 미숙하고 사랑하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절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은 즐기는 축제만 돼버리고 있어. 신난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라가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며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타내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사랑받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감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음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로 인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이 성탄절 12월달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여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뜻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의 이름 나타내도록 주님 사랑 전하도록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바르소고 온전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하며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